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모태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사람도 태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크고 발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하느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한국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그 아이가 말도 배우기 전에 외국으로 입양돼서 프랑스나 미국에서 자랐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라 이야기하기에 앞서 언어도 문화도 생활 습관도 전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부모님 밑에서, 미국 부모님 밑에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은 전혀 낯선 곳이고 한국말도 하지 못한 채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란 환경이 그러한 겁니다. 그로 인해 형성된 세계관도 가치관도 프랑스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다닌 연수는 길지만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세상의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바뀌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자 훈련에 모든 것을 걸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 많은 성도들, 훈련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큰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성도들 중에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아 세계관, 가치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하는 좋은 말, 은혜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감동을 받지만 딱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좋은 말, 은혜의 말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거야. 그건 그거야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 선교가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가 믿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신당,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 추가해서 더 좋은 삶, 더 좋은 복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은 주님께서 말하는 구원의 복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이고 명예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관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서도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좁은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쩌면 그와 같은 습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42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고 들었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배고프면 어떤 간판들이 들어옵니까? 식당의 간판만 들어옵니다. 꽃집, 옷집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 관심사인 식당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데 식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커피 마셔야 되니까 카페가 눈에 들어오고 쇼핑을 해야 되니까 옷집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보이고 들린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기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삶이 자연스러우며 무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무뎌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신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몸이 타고 사방이 무너져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하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하니까 그 다음이 쉬워지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무뎌지는 겁니다. 세상의 범죄가 그러합니다. 사기꾼이 처음 한 번 했더니 되네,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거고, 도둑질도 그와 같은 것이고, 마약도 그와 같은 것이고, 살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이 그러한 삶인 겁니다. 처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는데 한 번 하니까 자연스러워지고,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정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기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어기고 나니까 그 다음이 수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향한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호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없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바쁘다고,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 올림픽 경기도 봐야 하고 드라마도 봐야 하고 날씨가 무덥다 하지만 친구 만나 놀아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삶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고 어색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걸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하기에 같이 따라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까? 그 사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영화 밀양을 보면 전도연이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사람을 놓고 괴로워합니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범죄자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나 하나님께 따져, 어떻게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절규합니다.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용서하셨다라는, 왜냐하면 43장 4절이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신다라는 것.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다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미운 것이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바라볼 때 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주님께 더 속상하게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눈이 새롭게 띄어져야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이사야 말씀과 함께 보는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가 주님께 찾아와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하니까, 열리라 하니까 그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되고 그의 귀가 열려 듣게 됩니다.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을 치유하시는데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치유의 말씀이 왜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열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판의 소리, 거짓의 소리, 축복의 소리,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 중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이나 감정을 부정하고 정보를 왜곡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정서적 안정을 깨트리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면서 그 감정을 장악한 후 비난합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을 두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듣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로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고 고치셔서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를 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리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민족이라 여기며 이방인 헬라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듣고 말하게 하셨고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전 세계를 보면 피부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의 쉬운 방법,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주보를 나누고 주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알리는 것,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망설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결단하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주십니까? 더 빨리 알려주시. 왜 이제야 알려주십니까?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로 듣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 여러분들 젊었을 때 다 기억하시죠? TV 튼다고 하나님의 말씀 나왔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TV 틀어놓으면 채널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서너 개가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쩌면 24시간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간증 나오고 봉사활동 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가 없으면 라디오 극동방송을 듣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기도해 주고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봉산교회 화장지 각티슈 보면 유튜브 채널 QR코드가 있는데 찍으면 내가 듣고 싶을 때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칼톡으로 발송되고 클릭하면 매일 성경 통독도 읽어주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듣지 않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듣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면 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듣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책망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것이고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내 가치관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입으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